저는 귀한 사람은 아니고요. 예수님만이 귀하신데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약 33년 전에 꼬뚜디부아르라는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사실은 그 나라에서 찍었는지 어느 도시에서 찍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한 8개 서부 아프리카 나라들을 방문해서 아날로그 카메라로 많은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때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많은 기억들이 가물가물합니다. 역사는 기록된 것만 남기에 아무리 좋은 역사가 있어도 기록되지 않으면 잊혀져 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에 기록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용인에 있는 한 교회에 CGN TV를 통해서 서서평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서서평 영화를 보면서 서서평 선교사의 기록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작진들의 수고가 돋보였습니다. 만약 서 선교사님의 자료가 독일이나 미국 등지에 없었다면 과연 CGN에서 서서평 영화 다큐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기록이 없다면 한 사람의 스토리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종종 저를 잘 아는 한국의 성도님들이 김진봉 선교사님 왜 선교사로 기니에서 사역했는데 지금은 미국에 계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럼 그때 저는 KGMLF라고 하는 코리안 글로벌 미션 리더스 포럼, 이런 국제 포럼을 기획하고 영어로 된 책을 출판하고 그리고 보급합니다라고 답변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게 무슨 성경가? 갸우뚱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갸우뚱하시겠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KGMLF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This particular KGMLF, focusing on family accountability issues, accomplished more than we could ask or think. Likeness. God cared for our children and blessed them. In our testimony, we often confess that we did God's work and God raised our children. When you see a man's heart, you know the grace of God is there. The most talented and the most gifted children that I've ever known are children of missionaries. Our major challenge was not adjusting to the mission field. Leadership of a local church can change a congregation's attitude toward missions from apathy to enthusiastic and engaged support. Despite of your vulnerabilities and life-threatening stuff, I want you to keep loving. The Overseas Ministry Study Center is privileged to play our part in strengthening the Christian world mission. The Korean Global Mission Leadership Forum that just concluded was a wonderful time of interacting together, Koreans and non-Koreans. The next Korean Global Mission Leadership Forum, slated for Seoul of 2015, is set to deal with matters connected with missions and mega churches. Look forward to ongoing cooperation with you. God bless you. 은 벌써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영어를 참 유창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자막 처리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재현 목사님의 스피칭이 어려운 단어를 써서 저도 잘 이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부탁해서 자막 처리를 했습니다. 2012년 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 KJMLF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뜻하지 않게 천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천사라 함은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보내진 특별한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KJMLF를 위해 함께 동역할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그 천사는 그곳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Less than 30 minutes, 30분도 안 계셨습니다. 혹시 그 천사가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예, 이재현 목사님이라고 답변을 하시네요. 네, 그곳에 천사처럼 나타난 이재현 목사님을 잠시 뵙고 KJMLF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국제포럼 사역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온누리교회와 정말 좋은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선교사님 무슨 또 조그만 역사를 쓴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구글 검색창에다가 당연히 영어로 레버런 제훈이 이재현 목사님을 타이핑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재현 목사님 이름으로 여러 권의 영어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책 가격은 보지 마시고요. 그것들은 전자책으로도 있습니다. 이북.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명문대학교, 예일대학교가 있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예일대학교가 있어요. 그곳에도 그 책이 비치되어 있고 국회 도서관, 미국 국회 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학자들이 모인 컨퍼런스를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국계 미국인을 만났는데 서로 통성명을 하다 보니까 김진봉 선교사님 KJMLF 책 발행, 사실은 제가 휘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는데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선교사님 단체에서 발행한 영어책을 구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고마운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기록된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내가 또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성경 히브리서 성경 12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의 저자는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성경의 기자가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증인을 좋아하시나요?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증인의 믿음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고 본받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았어요. 물론 영어로. 보시니까 구약 성경에는 무려 159절,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76절 등 신구약 성경에 무려 235절에 걸쳐 아브라함에 관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의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를 부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그 한 가지, 그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 그리고 가나안까지 가야 했으니까 거리상으로는 약 1200km.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나니까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추정해 보니까 수천 킬로를 그는 험난한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기록을 살펴보니까 무려 10번이나 넘게 지역들을 옮겨가면서 살았습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오늘날의 나그네였고 순례자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난민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75세 때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175세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주 앞에 갔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례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좋습니다. 요즘 전 이제 한국에서 70대 때로는 80대 되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 어르신들하고 교제를 나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2번이나 나눴습니다. 제가 그 인생의 선배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님, 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 젊어서 70세도 아니고 더더욱 80년의 인생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선배님들은 길고도 무수한 세월들을 지금까지 사셨으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을 우리는 모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처음 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고향 땅을 떠났기에 이방 땅에 산 것은 사실이지만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통해 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그가 바라고 기다리는 천국에 대한 그 본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방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방 땅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계시는 분들 서울 지역에 사시죠. 서울에서 사시면서 야, 이건 굉장히 스트레인지 시티,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방 땅 곳에서 나는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저도 그렇게 안 해요. 미국에 가면 그렇게 생각 못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이방 땅처럼 살아갔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조카 롯은 텐트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성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살았던 식솔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들 이삭 가족과 같이 살았습니다. 아니, 손자 야곱 가족도 한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4절 기록을 보게 되면 그의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오늘날로 말하면 용병 같은 군인들만 318명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아브라함이 성을 하나 딱 차지해갖고 거기를 다스리면서 살지 않았을까? 왜 날마다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이사를 하고 다시 텐트를 치고 왜 그러한 생활을 했을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는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예비된 거처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관념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순례의 길은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자로 하늘에 있는 자기 집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거하시는 훨씬 더 큰 순례자이신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믿음으로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부끄러운 간증을 좀 드리기를 원하면요. 제가 30세 때 이제 아프리카 선교지로 파송을 받아서 떠났는데 그 전까지 한 20번도 넘게 이사를 다닌 것 같아요. More than 20 times. 이유는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사업 부도로 졸지에 소유한 두 채의 집도 팔아야 했고 이제 전세집으로 가야 했고 전세집에서도 월세라고 그러죠. 사글세.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도 기억납니다. 도봉동 98번지 판자촌 동네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6명의 가족들이 그 판자촌 단칸방에서 칼잠을 자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판자촌에 있는 공중 화장실이 하나인데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를 일찍 가는 것입니다. 이유를 아시죠? 네, 학교에는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데 제 마음속에 감사가 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편도선이 부어서 성가대에서 봉사할 수도 없고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데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동네 교회에 가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돈이 없어 약국조차 갈 수 없는데 아시지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매일같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수요일 날만이라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1시간 거리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단칸방에서 혼자서 예배가 시작됐구나. 근데 나는 지금처럼 인터넷 방송도 없으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찬송가 433장인데요. 우리 1절, 2절을 이 찬송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찬송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독창할까요?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제가 읽어드리게 준비가 안 됐으면 괜찮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우리 2절만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어서 이 찬송을 부르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차비가 있었으면 이 찬송이 제게 와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은 어떤 고민 속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어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흐르는 눈물을 우리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1년 넘게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 직장 상사가 크리스찬입니다. 유명한 선교학자입니다. 1년 동안 지옥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쫓겨났어요. 제 아들 녀석이 Congratulations! 축하해 아빠! 1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 지옥처럼. 지금 돌아보니까 그 힘들었던 시간이 저를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저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자신을 돌아보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무수한 역경과 고난을 음식 삼아 살면서 그의 믿음은 하루하루 성숙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가장 존경했던 분이 계십니다. 제 모친입니다. 2년 전에 그분이 그토록 그리고 기다렸던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45년 전에 저의 전도를 받고 이제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믿은 지 2년 만에 사랑하는 남편을 여의고 43년간을 과부 생활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 선지사처럼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셨던 모친이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기니의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선교비가 넉넉지 못해서 문화촌 월세에서 혼자 사시는 저희 어머니에게 10만 원의 이제 용돈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저희 모친께서는 10,000원은 11조, 10,000원은 감사원금, 10,000원은 선교원금, 그리고 나머지에 가끔 가다가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귤도 사주고 양말도 사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아유, 내 자녀들에게 하다못해 10평짜리 임대 아파트라도 좀 사주고 싶은데 그것은 꿈이셨습니다. 나중에는 저희 어머님이 내가 천국에 빨리 가고 싶구나, 하늘에 나의 살 집이 있구나, 정말 2년 전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셨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의 사망 신고와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의정부 시청에 가서 담당 공무원을 만났을 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공무원이 그러시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선생님 어머님은 참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사셨습니다. 소유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시고 남기신 것도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집도 없으셨고 자동차도 없으셨고 심지어는 은행 통장도 없으셨어요. 와우! 정말 깨끗하게 사셨습니다.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통장이 있거든요. 저희 모친 또한 아브라함 못지않게 저에게 큰 영향을 주고 계시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선교사의 무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는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로 1885년 조선 땅에 들어왔던 헨리 아펜젤로입니다. 그는 최초의 서양식 학교인 배제학당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정동 제1감리교회도 세웠습니다. 조선인을 위한 성경 번역에도 힘썼는데 안타깝게도 성경 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탔던 배가 전복해서 조선 여학생들을 구하려다가 자신은 심에 붙여 탈출하지 못하고 목포 앞바다에서 수장되고 맙니다. 그 당시에 그의 나이는 44세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펜젤로 무덤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보실 수 있는데, 근데 그 무덤에는 그의 시신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무덤 앞에서 비장한 결혼식을 올리고 정든 고국과 사랑하는 부모님을 등지고 아프리카 선교지로 향했는데 이유가 뭐냐? 저희 와이프랑 여보, 아펜젤러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기니에 단 한 명의 무슬림 영혼이라도 죽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순교하자.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저는 너무 오래 살고 있어요. 그냥 아펜젤러처럼 우리가 비장한 각오로 선교지에서 순교하자. 단 하루 산다 할지라도 이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무덤 앞에서 결혼을 했는데 기도응답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서도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881년 2월 20일에 헨리 아펜젤로 선교사가 그의 일기장에 남긴 기록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펜젤러는 이런 일기장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저에게 야망이 있다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제 모든 삶을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땅, 조선 땅에 오기 전에 그는 일기장에 비장한 글을 썼습니다. 저에게 야망이 있다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제 모든 삶을 온전히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야망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의 기초를 두지 않고 오직 영원히 살 하늘 도성을 바라며 살았던 아브라함은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4세의 꽃다운 청춘의 나이에 조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목부 앞바다에서 수장되었던 그 또한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며 사는 허다한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